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같이 임재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기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8장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1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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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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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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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참회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또 우리의 방만하고 어수선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사유하시며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회개하고 또 자복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들어주셔서 우리 안에 새 사람으로서의 제사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하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성시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찬송가 503장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1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님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함께 기도드립니다. 온 대지에 새싹이 나게 하시고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도 은총과 기쁨이 싹트게 하옵소서. 모이기가 힘든 때에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잘 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또 함께 열심히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외면하거나 외면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거나 아픔에 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어 안식과 평안이 사라진 심령들, 메마른 나무와 같이 시들어가는 심령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사 치료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제 깨닫고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의 삶을 우리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한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수암의 모든 가족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사순절이고요. 다음 주일은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계속해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접어들 때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또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5번째 사순절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4월 5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워낙에는 12일 날에는 부활주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부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아멘.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근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근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저희들이 주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주의 뜻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들려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짐하여서 믿음의 사람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레미제라블에 대해서 한번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작품이지요. 레미제라블, 우리 보통 레미제라블 하지만은 실제로 하려면 레미제라블, 정관사를 띄어서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뜻은 가난한 사람들, 리버럴하게 번역하면 민중들, 그렇게 됩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 장발장, 주인공 장발장의 변화를 매우 의미 있게 서두에 많이, 그러니까 미리엘 신부와의 만남을 많은 그 페이지를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많이 공을 들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억울하게 당해야 했고 그것을 견뎌내야 했던,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인욕의 세월을 살아야 했던, 상처 범벅이로 살아야 했던 장발장, 그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미리엘 신부를 만났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미리엘 신부님은 식탁에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귀족도 초대하고 평민도 초대합니다. 때로는 거린도 초대를 합니다. 한결같이 검소한 식탁을 함께 나눕니다. 미리엘 신부님은 그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누는 검소한 식탁 가운데서 어떤 깊이 있는 만남을 아마 갖지 않았을까. 미리엘 신부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거친 빵,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마시는 또는 먹는 일반적인 스프, 평범한 스프, 뭐 그러한 것뿐이었지만 그 식탁은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아주 따뜻한 의미 깊은 식탁이 됩니다. 유일하게 미리엘 신부님이 사치를 즐기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베풀어지는 은식기 그리고 은촛대, 이것이 그의 유일한 사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는 부유하거나 또는 가난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행복한 사람이거나 불행한 사람이거나 차별 없이 그의 식탁으로 힘든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날 장발장이 그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 대접 받지 못했던 장발장, 따뜻한 식사 먹어보지 못했던 장발장, 재수의 인생, 어두움에 짓눌리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사람 장발장이 지금 미리엘 신부 앞에 섰습니다. 모두들 위험하다고 경계하고 있고 저 사람을 집으로 들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신부만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집은 그러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 장발장을 하룻밤 자고 가도록 지내도록 해주죠. 그러나 위험하다고 그렇게 예감하며 말했던 사람들의 말처럼 장발장은 그날 밤에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교회로 오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그것 보십시오.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친절을 베풀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혀를 차고 있는데 미리엘 신부님은 이거 내가 준 거라고, 내가 선물로 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당신들이 오해를 했군요. 그 은그릇은 내가 이 사람에게 준 것이요.
당신들 덕분에 은초대마저 줄 수 있게 되어 고맙구려. 이 은초대도 내가 줬는데 왜 은초대는 가져가지 않았소? 이렇게 대묻습니다. 미리엘 신부님은 도둑질을 한 사람을 도둑질을 자비와 사랑으로 바꾸죠. 그렇게 성당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장발장에게 미리엘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디 착하고 바르게 살면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소. 이 이야기를 들은 장발장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세계는 기록합니다. 미래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장발장은 이후에 사려 깊은 사람,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 큰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건네준 은초대와 은그릇을 평생 가지고 다니며 소중히 여겼습니다. 시장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장발장에게 주어졌죠. 물론 이름도 바꾸고 신분도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이라는 누명을 쓰고, 그러니까 본인이 장발장인데 본인이 장발장이면 시장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신분을 감추었는데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쫓기고 있었던 거죠. 역시 장발장은. 누명을 쓰고 자신 대신에 감옥에 들어갈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장발장은 고민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누명을 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장발장은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법정에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장발장이요, 그 사람은 장발장이 아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시 도망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죠. 도망자의 길을 걸었으면서도 가방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숨기지만 리미엘 신부님이 주었던 은초대를 같이 넣어서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소설의 결말부에 장발장이 침상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자리 가운데 그는 눈을 감고, 또 인생은 끝났지만 그가 눈을 감을 때에 그의 침상 위에는 미리엘 신부님이 전해준 은초대만은 그의 자리를 밝히면서 그를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꺼려하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미리엘 신부님처럼 오늘 이 시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삶으로 손을 내밀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MBC 방송에서 한국의 상황을 전하는 뉴스를 보냈습니다. 그 앵커는 한국의 확진자의 수는 이탈리아와 이란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많이 있지만 사망자의 수는 훨씬 적은 그 이유를 병원 등 보건소 드라이브스루 센터에서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들을 위한 헌신적인 의료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영상으로 대구 경북의 한 의료 현장이 비춰지는데 이때 시청자들의 눈길을 끈 한 의료진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 의료진은 우주복과 같은 방호복을 걸쳐 입고는 동료들과 함께 병원으로 들어가던 중 자신들을 촬영하는 그 취재진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이것을 본 네티즌들은 한편으로는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구하려고 나아가는 마치 그 영화 속의 어벤져스와 같다. 우주복을 입고 엄지를 치켜 세우며 사실 얼마나 의료진들이 지금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한우들을
돌보고 있고 또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을 텐데 이제 다시 출근하여서 방호복을 입고 그들이 있는 곳을 향해 들어가는 그 출입구에서 엄지를 치켜 세울 때 사람들은 많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이런 소식이 있었죠. 2주 전에 30여 명의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퇴사를 했다. 소식을 전하면서 이 간호사들이 일이 지쳐서 힘들어서 퇴사를 한 게 아니냐라고 추측 보도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전,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퇴사하기로 예정되어져 있던 간호사들이었는데 갑자기 1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이 간호사들은 퇴사를 미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다가 새로운 교체팀이 와서 후임들이 와서 이제 교체가 되어져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더 고마운 간호사들이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유전자 진단시약 개발업체 시젠이라는 회사의 천종윤 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하자 전 직원이 다른 진단서약 개발과 연구하는 것을 접고 코로나19에만 매달리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진단키트는 코로나 상황과는 조금 멀게 느껴졌던 지난 1월 10일, 그러니까 우리는 2월 달, 그러니까 1월 말에 구정을 지내면서 이 코로나19 상황이 본격화됐는데 이 회사는 1월 12일에 이 약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이 진단키트를 개발해서 미리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승인을 획득하는데 일주일이 걸렸고 개발에는 2주일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국내에 확진자가 없던 1월에 시작한 이유는 중국에서 감염자가 퍼져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우리나라에도 이 병이 유입되면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시민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미리 그렇게 판단하고 키트 개발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식약처의 승인 없는 개발은 이게 모험이라고 합니다. 섣불리 개발을 했다가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그러니까 발병이 되지 아니하면 개발하는 데 돈은 많이 들었는데 인력은 많이 소요됐는데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죠. 또는 개발이 늦어져 버리면은 재고만 쌓일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전체 매출 중에 82%는 세계의 다른 나라의 수요에 맞춰서 다양하게 연구를 개발하고 그것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82%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코로나19에 매달리면서 그 모든 연구를 중단함으로 말미암아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와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뛰어들었고 그렇게 뛰어들어서 이것을 개발해냅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쓰고 있으니까 이제 참 많이 이득이 됐겠다, 이익이 났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다른 연구가 중단되어져서 기존의 거래처와 이제 그것이 거래가 끊겨가지고 수익 창출이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그 지금 개발된 진단 키트를 단순히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급했던 그 키트를 각 현장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연구진들이 파송되어져서 그것을 사용 교육 강의를 진행해야 하고 또 검사 지원을 연구원들이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68명의 연구 인력들이 다 파견되어져 가지고 실제 회사는 지금 연구가 되지 않는 마비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과 회사의 이익을 염두하지 않고 먼저 앞서간 그들의 발걸음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도 코로나가 우리에게 들어올 것이다 예측하지 못했던 1월 12일에 2주 전부터 연구하여서 진단 키트를 만들어낸 회사가 있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 왕 아기스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시글락 땅에 머물러 있는 다윗 역시도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마음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6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블레셋 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블레셋 군장들이 다윗의 참여를 반대하게 되지요.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 아닙니까? 만약 전쟁이 발발하여서 마주할 때 뒤에서 저가 배반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찌합니까? 저를 믿을 수 없습니다. 돌려보내십시오. 이 군장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다윗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시글락으로 향하게 되어지는데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른 참여를 요구했기 때문에 빠르게 달려서 전장으로 달려왔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도 위험한 상황이니까 전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시글락으로 3일 길을 달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3일 길을 달려서 돌아와 보니 시글락이 불타버렸습니다. 모든 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촌락을 불사르고 그들의 가족들을 인질로 노예를 팔고자 다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울부짖습니다. 오늘 본문 30장의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한 부활들을 타일러서 다윗은 빨리 이 아말렉을 쫓자. 아말렉을 따르자. 빨리 구출해 오자. 설득하고 아말렉을 쫓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전장터로 가는 기간 내내 뛰었고 전장터에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3일 동안도 열심히 달려 돌아왔습니다. 지쳐있죠. 그러나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달려갑니다. 추격하는 중에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잠시 시냇가 흐르는 분솔 시내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몸도 지치지만 마음도 지치고 기력 모든 것을 다 그런 것들이 바닥나버린 부하들 200명이 저는 도저히 저희들은 걷지 못하겠습니다.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전진하는 발걸음을 지체하게 만드는 그래서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저희들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래 당신들은 여기 남으시오. 그리고 400명만 거느리고 속히 길을 나섭니다. 그 길 가운데 병들어 쓰러져 있는 한 사람, 애굽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되죠. 조금이라도 지금 시간을 아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약에 등장하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파서 누워있는 쓰러져 있는 그를 모른 척하지 않고 그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를 회복시킵니다. 치료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이집트 소녀는 저는 이집트 사람인데 아말렉의 종입니다. 근데 제가 병들었었거든요. 사흘 전에 저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강야에 버려진 것이죠. 강야에서 누가 그를 도울까요? 쓸모가 없어져 버리면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사람들. 이용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내쳐버리는 사람들. 이익이 되지 않으면 단절해 버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아말렉인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의 가치가 없는 그 소년을 강야에 내버려 두고 죽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난처하고 어려운 자신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도 얼마나 난처한 상황입니까? 급한 상황입니까? 자신이 살던 마을은 불타버렸고 집은 다 불타버렸고 자신의 아내마저 포로로 잡혀가 버렸고 마을 사람들, 부하들의 가족들이 다 납치되어져서 언제 노예로 팔려버릴지 모르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그 소년을 돌봐줬다는 것이죠.
이 이집트 소년을 돌봐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아말렉을 쫓을 수가 있었고 그들에게 잡혔던 가족들을 다시금 되찾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소년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아말렉의 본거지를 이 소년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본거지를 찾고 다윗은 그들과 싸워 이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가솔들 모두를 되돌려오고 또 그들이 포획했던 남획했던 재산마저 되찾아 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난처하지만 본문 속 다윗처럼 그와 같이 난처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거나 위급하지만 다윗과 같이 위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답은 사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필요한 것도 역시 사랑 백신입니다. 의료진도 사랑으로 돌봅니다. 백신 개발자들도 사랑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누워있는 환자들도 사랑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격리되어 살아가는 듯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역시도 정말 지금 상황이 많이 지긋지긋하잖아요. 사랑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결되어도 이후에 경제공황과 같은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사랑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미리엘 신부의 사람에 대한 믿음, 대구에서 지금도 땀을 흘리고 있는 대구의 어벤져스들의 헌신, 본인 역시 딱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보여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희망과 더불어서 변화의 가능성, 회복의 가능성, 개선의 가능성, 치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쓸모 없어지면 물건도 버리고 사람도 버립니다. 그 버려졌던 사람을 살리는 사람 역시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일을, 이 아픔 많은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일을 한국교회와 우리 수암교회가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 주간 기도하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세상을 향한 사랑 백신을 한 주간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고 그를 위로하며 다시금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 그 일 감당하는 수암교회 교인들, 수암교회 그리고 이 땅의 기독교,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 백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전하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주의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드리겠습니다. 383장 함께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드립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산지역과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허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주의 도우심 가운데 한 주간을 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헌물로 바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드린 분들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예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30배와 같이 100배와 같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7장 함께 찬송 부르신 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같이 하심이 교통하심이 한 시간 한 마음을 모아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위에와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일터 위에와 생업 위에 걸어가는 인생 걸음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복을 내리소서. 강복하소서. 주의 복을 내리소서. 강복하여 주옵소서.